로 말씀을 전하실 때 많은 은혜 있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먼저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많은 사랑과 또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리고 늘 제가 갚을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그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좀 많이 생각하고 있고 또 관심을 갖고 연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여건이 될 때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좀 나누면 좋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이 말씀을 제가 한 절 한 절씩 주회적 방식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눠서 또 유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주의 뜻을 알려주시고 계시의 말씀이 나눠질 때에 우리가 듣고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1절에서 17절까지 1장의 이 말씀이 서론적인 이야기죠. 이 말씀의 시작하는 부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거기서부터 계시록이 나왔죠. 그 계시록을 요한계시록이라고 부르지만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정확한 말은 아니죠. 요한이 다만 받아서 기록한 것이니까 요한계시록이 되지만 요한계시록의 시작 부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이렇게 시작이 되죠. 이 계시라는 말은 여러분이 아마 들어본 그 단어일 거예요. 영어로는 아포칼립스라고 하는 단어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걸 종말이다라는 말로 여러분이 보통 이해하시지만 이 말은 원래 아포칼립시스라는 단어에서 오는데요. 이 아포칼립시스라는 말 자체가 뜻이 뭐냐면 아포칼립토라는 동사에서 오는 단어인데요. 이 동사가 두 개의 뜻을 합친 말이죠. 아포라는 말은 무엇으로부터라는 말이고 갑도라는 말은 감추다예요. 그래서 감춰진 것이 숨겨진 것을 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포칼립시스라고 할 때는 명사화돼서 숨겨진 것이 열린 것. 그게 뭐죠? 계시죠, 계시. 그래서 계시가 됩니다. 이 계시라는 말, 근데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이렇게 이야기했으니까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주신 계시기도 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기도 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된 또 이 계시의 주체가 누구냐라고 할 때는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이 말씀과 함께 1절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사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그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로 보입니다. 즉 계시를 그 아들에게 주셨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종말의 계시를 아들에게 주셔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계시의 주체자는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 오늘 1절의 말씀이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사 이렇게 볼 수 있고 속히 일어날 일이라고 말한 것은 이 종말의 임박성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종말이 벌써 그 시대부터 1,2,000년이 지났지만 늘 종말에 대한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신 것도 그렇고 또 우리의 성도들의 대비하는 자세는 늘 그날이 올 것을 기다리고 언제든지 올 것이다를 생각하고 우리의 삶을 살라라는 그런 말이죠. 그래서 속히 되어질 일, 그 속히 되어질 일은 요한의 시대부터 그 이후로 지어진 일이겠죠. 그 일들을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종들은 성도들을 말할 겁니다.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셨다. 이렇게 1절이 시작이 되는데 천사를 보내셨고 천사를 통하여 알려주셨다 이렇게 돼요. 1절 말씀이. 이 천사가 누구냐? 이름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 천사가 중간중간 나타나는데 요한계시록에 이 천사의 이름이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데 이 천사는 사도 요한을 안내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계시를 보여주는 현장 속에서 도와주는 역할을 해요. 이 천사가 하는 일이 또 이 천상적 존재죠. 천사니까 너무 귀하고 중요해서 22장에 가게 되면 요한은 그 천사에게 경배하려고 무릎을 꿇어요. 천사에게 경배하려고 무릎을 꿇어요. 그럴 때 천사가 하는 말이 나는 여러분과 같은 형제이고 형제와 같은 그런 형제와 같은 동료 종들에 불과하다. 즉 하나님의 시종을 드는 자지 내가 경배를 받을 자가 아니다. 계시에 대해서 안내하고 계시의 현장 속에서 따라다니면서 계시를 도와주지만 계시에 깨닫게 하는 걸 도와주지만 그러나 이 천사는 경배 대상이 아니다. 그럼 여러분 이 계시를 받은 요한은 경배 대상입니까? 아닙니까? 천사도 경배 대상이 아니고 이 계시를 받은 요한계시록의 이 기록자인 요한도 경배받을 사람이 아니죠. 인간에 불과해요. 경배는 오직 누구에게만 드려야 되죠? 하나님께만 드려야 된다. 여러분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누구도 이 계시 후의 수종들은 누구도 그렇게 중요한 사람이 아니에요. 중요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전달하고 도와주는 역할을 해요. 누구도 이 계시와 관련해서 자기를 중요하다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요한이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도 줬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천사가 아니면 다른 천사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도 이 계시의 주체가 되신 하나님과 그 계시에 또 하나 같이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경배 대상이 아니에요. 1절의 말씀은 계시의 주체가 누구라고요?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그걸 잘 아셔야 돼요. 만약에 누가 나를 통하지 않으면 이거를 이해할 수 없다든지 자기 자신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이야기가 되죠. 제가 여러분께 뭘 말하는지 여러분 이해하실 거예요. 1절이 이 계시의 주체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이야기해 줘요. 그리고 2절에서 요한은 그것을 자기의 역할이 뭔지를 이야기해 주죠.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그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말씀에서 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겠어요? 증언이겠어요? 증거 또는 증언인데 하나님이 계시에 말씀하시는 계시자이고 그것을 받으신 또 예수님께서 계시하는 분이 있기 때문에 증언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게 됩니다. 요한이 할 일은 알려주신 모든 것을 증언하는 것이었어요. 그게 요한이 한 일의 다였어요. 그리고 그가 이것을 받은 대로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게 됩니다.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가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이렇게 썼는데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이제 우리 독자들에게 주어졌어요. 읽는 자와 듣고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이 교회의 책임이 읽고 듣고 지키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의 교회는 이 성경이 많이 보급되어 있지 않았죠? 그래서 이 사본이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한 사람이 대표적으로 읽어줍니다. 그럼 다른 사람들은 그것을 다 들어요. 듣고 지켜야 돼요. 그래서 읽다라는 말을 단수로 쓰고 듣다, 지키다는 것을 복수로 썼어요. 그럴 수밖에 없죠. 당시의 상황에서는. 읽는 사람이 있고 그것을 듣는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듣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키는 것으로 나아간다. 이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같은 상황을 이야기한다면 우리는 읽고 지킨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물론 말씀을 여러분이 이 설교를 통해서든 또 공중적으로 같이 읽을 때 그것을 듣고 또 지키는 것이 필요하겠지만 우리 개인적으로 볼 때는 읽고 지키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읽고, 읽는다, 듣는다, 지킨다만 강조되어 있어요. 그 목적이 뭘까요? 읽는다와 듣는다와 지킨다. 이 말씀은 계시록의 말씀에 대하여 뭐가 하나가 없죠. 우리가 계시록이 굉장히 어렵죠. 계시록이 쉽다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어렵죠. 근데 계시록을 여기서 우리가 말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그 말이 없어요. 계시록을 해석하는 자, 잘 해석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말이 없어요. 읽는다와 듣는다와 지킨다만 있어요. 왜 그게 강조되어 있을까요? 이 말은 이 계시록의 말씀을 다 이해할 수는 없어요. 아니, 계시록의 말씀을 다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아요. 우리가 계시록을 제가 연구해서 여러분에게 잘 풀어준다 할지라도 그 말씀이 다 정확하다고 볼 수는 없어요. 누구도 그렇게 정확하게 할 수 없어요. 계시록은 상징적인 게 많아요. 그리고 계시록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것이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래요. 일어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누구도 다 이야기할 수 없어요. 그것을 추정할 수는 있어요.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말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또 최소한 아닌 것을 말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다 아는 사람은 없어요. 다 해석이 되는 사람은 없어요. 다 완전히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이해하는 자가 복되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왜 그럴까요? 여기서 이해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게 다 100% 다 이해 못하더라도 중요한 것은 뭐예요? 듣고 지키는 거예요. 하라고 하는 것을 지키는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을 또 하나 여러분 생각해야 될 것은 읽어야 돼요. 두려워하지 말고 읽으세요. 그리고 그 말씀에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는 일을 지키세요. 너무 계시록은 신비로운 책이니까 읽을 수 없다. 이러지 마세요. 많이 읽으세요. 많이 읽으면 거기서 주로 메시지들이 있을 거예요. 해석은 간혹 조금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도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읽고 듣고 그리고 우리가 주시는 하라고 하신 일들을 행하기 위해서 이 책이 주어졌다. 여러분 그것을 잊지 마셔야 돼요.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특정인이 저를 포함해서 저는 이제 원래 계시록은 최근에 연구를 좀 하기 시작했고 주로 저는 요한과 요한 서신의 연구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저를 포함해서 또는 누가 요한계시록 전문가라고 할지라도 그 특정인의 해석이 없으면 이것을 절대로 이해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거짓이에요. 우리가 연구자들과 설교자들의 도움을 받아서 본문을 잘 이해하게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해석하는 것보다 이거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이다. 여러분 그것을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다시 강조하면 특정인이 그만이 계시록을 해석할 수 있는 해석권이 주어졌다 이렇게 주장한다면 그것은 계시록에 없는 말씀을 덧붙이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계시록에 없는 말씀을 덧붙이는 건 어떤 거죠? 22장에 나왔죠. 하나님께서 모든 재앙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다. 없는 말씀을 덧붙이면 그렇게 될 수 있어요. 때가 가까웠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은 다시 한번 종말의 임박성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우리가 1절 3절에서 요한은 지금 계시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해 줬습니다. 계시란 어떤 것이냐를 이야기해 줬어요. 이제 4절에서 6절까지 해서 요한은 이 축원과 송축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4절과 5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명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거기까지 하시죠. 이 앞에 부분에서 요한이 편지한다라는 말은 직접적으로 없어요. 7교회에게 하면서 그가 은혜와 평강을 축원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4절에서 축원하면서 누구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요한은 지금 4절에서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라는 말을 하죠.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 여러분, 이분이 누구시겠어요? 아마 깊이 생각하지 않은 분은 이분은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렇죠? 왜냐하면 장차 오실 분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잘 본문을 보세요.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와 한 분,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두 번째 분,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세 번째 분. 자, 그럼 앞에 첫 번째 분은 누구십니까?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분은 누구십니까? 성부죠, 성부. 성부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그 말씀을 8절에 가게 되면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다. 주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다시 나오죠. 똑같은 단어입니다.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 똑같은 말씀이죠. 성부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이 성부 하나님을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분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그분의 이름과 관련돼 있어요. 그분의 속성과 관련돼 있어요. 그분의 이름은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이 야훼라는, 또 여호와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 이름이 있죠. 그 이름이 출애굽기 3장 14절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우리 한국말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영어로 아시는 분들은 I am who I am 또는 I am that I am 이렇게 이해하실 거예요. 그 단어는 에예라는, 에예 아세르 에예라는 히브리어에서 오는데요. 에예라는 말이 하야 있다라는 동사에서 온 단어예요. 에쉐르라는 말이 that who라는 관계대명사입니다. 무슨 말이죠? 에예 한 번 더 나오죠. 아쉐르 that 에예 있다라는, 있다. 나는 원래 존재하는 자다라는 것이죠. 이 말은 하나님께서 워낙 처음부터 지금까지 늘 존재하는 분이에요. 그와 같은 분이 없었어요. 그분이 존재하기 시작한 때가 있는 게 아니라 그분이 늘 존재하면서 세상이 있었어요. 그것을 강조하죠. 하나님은 늘 계시는 분이에요. 사람들은, 기관이나 어떤 존재들은 있다가 없어져요. 사람은 언제든지 떠나게 돼요.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은 언제든지 없어지게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늘 계시는 분이에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제도 계신다는 것은 지금 존재하신, 계속 존재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전에 계셨다는 것은 언제인지 모르지만 언제부터 계속 계셨던 분이라는 거예요. 과거적인 거죠. 오실 분이라는 것은 그분이 재림을 말하는 거라기보다는 그분은 현재부터 지금까지 계속 임재하시는, 오시는 분이에요. 늘 그분은 존재하시고 계시고 임재하시는 분이세요. 그게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이 하나님의 이름이 왜 중요하냐면 이 요한계시록에 처한 교회 당시의 상황에서, 교회는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의 눈앞에 보이는 것이 로마 황제죠. 로마 제국이죠. 거대한 무슨 어떤 집단들이죠. 교회는 작고 핍박을 받고 실패하는 것 같고 어려움을 겪는 것 같고 우리의 신앙은 어떻게 보면 이 세상과 관련해서 너무도 조그만 것처럼 보일지 몰라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누구냐? 이 세상의 눈에 보이는 그것들은 결국 사라지는 것이지만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다. 원래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도 계시는 분이다. 그게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두 번째로 그 보좌 앞에 계신 7 영이라고 나온 것은 여러분이 추정하듯이 성령을 가리킵니다. 이 말씀은 4장 5절에 나타나고 5장 6절에 또 등장하게 되는데 특히 5장 6절에서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7 영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왜 일곱 영이냐면 성령은 한 분이시지만 일곱 영으로 이야기하시는 것은 일곱 교회에 다 보냄받았다는 뜻이에요. 일곱이라는 자체가 완전한 수죠. 성령 자체가 완전하시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또 하나 일곱 교회는 지금 계시록 당시 지상교회를 대표하는 교회로 일단 계시를 받는 교회들이 되죠. 그 교회들 전체에 성령께서 보냄받지 않은 곳이 없어요. 그래서 일곱 영으로 등장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시 말해서 빌라델비아 교회같이 칭찬받는 교회에 성령이 계시죠. 그런데 사대교회가 같이 책망받는 교회에도 성령이 보내졌어요. 성령이 없어서 교회가 어려워지는 게 아니에요. 그 성령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교회가 어려워지죠. 이 성령,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시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성령을 의지하는 교회가 필요하죠. 중요한 것은 이 성령은 모든 교회에 보내주세요. 세 번째로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는 신실한 증인이시다. 충성된 증인이라고 그랬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분이다.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이렇게 5절에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영원하신 분이시지만 하나님의 이름도 나눠서 이야기한다면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앞으로도 계실 분이다 라는 이름의 세 가지로 이야기했다면 예수님께서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신실한 충성된 증인이시다.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신 분이다. 그리고 세 번째로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다. 세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예수님에 대한 이 명칭들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첫째, 충성된 증인, 신실한 증인이라는 뜻이에요. 이 예수님께서 원래 지상에 계실 때도 아버지의 증인이셨어요. 늘 아버지가 말씀하신 것, 아버지가 보여주신 것을 증언하신다라고 요한복음에 계속 기록하고 있어요. 그분이 하시는 말씀은 진리예요. 왜냐하면 그분의 말씀은 아버지로부터 오는 말씀들이에요. 그 증언을 하실 때 그 증언 진리예요. 그분은 신실하고 충성되게 하세요. 그 말씀에 조금도 오류가 없어요. 그뿐만 아니라 그 말씀은 그대로 진리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신실한 증인이라, 충성된 증인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므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그대로 또 증거하는 교회가 되는 것이죠. 이 말씀의 진리성을 이야기해주고 있고, 두 번째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셨다라고 이야기하시는데요. 이 말씀이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게 부활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 부활이죠. 근데 이 부활인데 부활의 의미지만 중요한 것은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것이 승리를 강조하는, 죽음의 승리를 강조한다는 것이죠. 그 말은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 있었지만 승리하셨으니까 교인들도 승리하지 말라. 승리에 대해서 생각하고 이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그 말이겠죠. 그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먼저 나셨다는 말은 우리가 그 뒤를 따라서 계속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될 것을 예고하십니다. 세 번째 말씀, 땅의 왕들의 머리다라는 것은 그리스도가 진정한 통치자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진리가 되시고 진리를 증언하시는 그리스도. 두 번째는 이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그리스도. 세 번째는 진정한 통치자가 그리스도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이야기를 요한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한다라고 축원하면서 4절과 5절의 말씀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5절 뒷부분에 사도 바울이 5절과 6절에서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삼일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을 이야기한 다음에
이제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춰서 그리스도를 송축하는 말로 마무리가 하고 있습니다. 5절, 6절에서 이야기하는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는 앞에 5절 중반까지 이야기한 말씀은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이야기했다면 5절 후반절부터는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특별히 초점 맞춰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동사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5절에서 사랑하신다, 그리고 해방하신다 두 번째, 세 번째는 그의 나라와 제사장이 되게 하신다, 만드신다라는 동사를 썼습니다. 첫째는 사랑하신다, 둘째는 해방시키신다, 셋째는 만드셨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사랑하시다라는 말을 첫 번째로 썼는데요. 이 첫 번째 쓴 사랑하다라는 말과 두 번째 쓰고 있는 이 풀어주신다, 해방하신다 이렇게 번역된 말이죠. 이 말은 조금 다르게 쓰여졌어요. 앞에 거는 현재 분사라고 이야기하고 두 번째는 과거 분사라고 보통 이제 문법적으로 말하는데요. 사랑하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계속적인 이야기로 말해주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계속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썼을 겁니다. 우리를 계속 사랑하신다. 그리스도께서 그런 분이시다. 두 번째로 쓰는 방식은 우리를 죄에서 풀어주셨다, 해방하셨다. 그 말은 우리의 죄로부터 주님께서 그 일을 완전히 해방하신 일을 이루셨다라는 뉘앙스를 줘요. 사랑하신 일은 계속되고 죄에서 풀어주신 일은 단번에 하셨어요. 그것을 강조하세요. 세 번째로 우리를 만드셨다라는 말을 썼는데 하나님을 위하여 나라와 제사장으로 만드셨다 이렇게 돼 있죠. 여기서 하나님을 위하여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라고 말하는 말이에요. 하나님께 또는 하나님을 위하여 나라가 되게 하셨다는 것은 세상에 대한 나라, 세상의 나라가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삼으셨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셨다. 하나님께 그의 나라가 되게 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는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로 돼 있어요. 세상 나라와 다르죠. 세상 나라와 대조돼요. 우리는 하나님께 그의 나라가 되게 하셨어요. 이것이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하셔서 만드신 일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우리 죄에서 풀어내므로 우리를 그의 나라로 만드셨어요. 우리는 여기서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가 돼요. 하나님의 나라일 뿐만 아니라 제사장이 되게 하셨다. 이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중요한 말이죠. 제사장이 되게 하셨으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고 또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어가는 제사장 나라의 역할을 하게 돼요. 이게 교회가 주어진 일이에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이해할 때에 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다른 거 신경 쓰면 안 돼요. 계시록 말씀을 누가 과연 풀 수 있는가 너무 고민하지 마세요. 여러분 계시록 말씀을 읽으면 복이 돼요. 계시록 말씀에서 하고자 하시는 말씀을 지키면 복이 돼요. 우리가 교회에서 듣고 말씀을 통해서 이해하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진리들, 그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거기에 초점 맞춰야 돼요.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셨다 이미. 성취. 거기에 기억을 초점 맞춰야 돼요.
우리 말고 다른 쪽에서 뭘 특별하게 만들면 그게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다고 말하는 건 다 가짜예요. 그죠? 이해하시죠? 우리를 하나님께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셨어요. 그게 구원이에요. 다른 게 필요하지 않아요.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만 아니라 그 나라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 되게 하셨어요. 우리 다 목회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사람들을 이끌어갈 제사장이 되게 하셨어요. 이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신 일이에요. 우리가 집중해야 될 일은 그게 다예요. 그리고 계시록의 말씀을 듣고 이제 그것을 지켜 나가는 것이에요. 읽고 지켜 나가는 것이에요. 제가 좀 이야기하는 중간중간에 이단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좀 많이 하죠. 알게 모르게, 그죠? 여러분 느끼세요, 그거를? 왜 그러냐면 요즘 너무 우리 한국교회에 너무 많은 피해를 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 문제를 제가 중간중간에 거론해서 무엇이 그리스도의 계시인가,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저니까 여러분께 시간 나는 대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요한이 이제 예수님께 그러한 예수님, 어떤 예수님이죠?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죠? 사랑하시고 죄에서 우리를 풀어주시고 우리를 제사장과 하나님의 나라와 제사장이 되게 하신 그리스도에게 영광과 능력이 있기를 송축합니다. 영광은 그리스도의 그 신성적 존재 자체를 이야기하고, 능력은 그의 행하시는 권한, 능력을 이야기해요. 그 행하시는 것을 이야기해요. 왕으로서 행하시는 그 모든 것이 그분에게 있습니다. 결국 계시록의 주제는 결국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일의 주체가 되신다는 뜻이에요. 그 외에는 다른 것이 없다는 뜻이 되겠죠. 마지막으로 7절에 가서 여러분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볼저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이 7절에서 요한은 다시 한번 이 계시를 요약합니다. 1절에서 3절까지 계시를 중요하게 이야기했고요. 4절에서 6절까지 성도들에게 축원하고 이제 글을 시작하면서 특별히 그리스도에게 송축하면서 글을 썼죠. 7절에 와서 다시 그리스도의 계시의 핵심적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재림이에요. 종말에 대해서 요약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입니다. 그 말씀을 7절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내가 다시 오시겠다고 이야기하신 말씀과 관계되어 있죠. 공간복음에 이 말씀이 많이 반복되어 나오고 있고 마태복음 24장에 가서 특별히 그 말씀이 자세히 기록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분이 오시는 것을 보게 될 날이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것은 그리스도의 오시는 그날 그리스도인들은 다 만약 그때까지 우리가 살아있다면 그분의 오심을 경험할 거예요. 거기서 제외되지 않을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다만 오늘 말씀 7절 말씀에서 모든 사람이 그를 보는데 찌른 자도 본다. 이 말은 그리스도를 반대했던 자들도 그 날을 보게 된다는 뜻이겠죠. 제가 거기에 대한 상세한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만은 그러면서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이건 마태복음 24장에 29절 30절에 나오는 부분입니다. 모든 족속이 애곡한다는 것은 그리스도가 재림할 때 그 사건에 그리스도를 보지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이 이미 늦었기 때문에
애곡한다는 뜻이 될 것입니다. 그를 반대했던 자들이 슬퍼한다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오실 때 여러분 전혀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리스도가 언제 올지도 생각하지 마세요. 그리스도가 오신다고 하신 말씀 그 외에 다른 방식으로 올 거라는 걸 생각하지 마세요. 그리스도는 오시고 반드시 오실 때 모든 성도들과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포함해서 성도들 아닌 자들도 그리스도의 재림을 보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날 주를 따르는 자들과 주를 따르지 않는 자들이 구별될 것이다 라고 그리스도 자신이 이야기하셨어요. 그것만 아시면 돼요. 7절 마지막에 요한은 그렇게 고백하죠. 그러하리라 이렇게 번역됐는데요. 여기에 영어로는 이 단어가 yes예요. yes. 네 그런 말이에요. 네 아멘. 네 아멘.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네 아멘 하고 끝나죠. 그리스도의 계시가 주어지게 될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것을 잘 듣고 그 말씀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을 하고 주님이 언제든지 오시든지 그것을 준비하면서 늘 예 주님 오십시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이 그 어느 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고 또 이 계시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잘 전달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열심히 읽으세요. 알겠습니까? 알겠죠? 계속 읽으세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전설로 내려오는 분이 있어요. 그분은 계시록을 숱하게 수없이 많이 읽었어요. 그래서 계시록을 다 외웠다고 합니다. 저는 못합니다. 계시록을 다 외울 정도가 아니라 뒤에서 외웠다 그래요. 끝에서부터 앞에까지 외웠다 그래요. 여러분 그렇게 하라는 거 아닙니다. 저도 못하는데 여러분도 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많이 읽으세요. 괜찮습니다. 다 이해 못하셔도 괜찮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뭘 하라고 하시는 게 있을 거예요. 그것을 하시면 됩니다. 주님의 은혜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님